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은 꿈으로 새로운 일을 알려주셨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도 없고 완벽하게 똑똑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갖춘 것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좌절합니다. 하나님 없이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길 때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이 죽음을 앞에 두려워야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가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속 늙고 쇠약해져 가는데 누가 자신 있게 담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에 충만하여 마음이 평안할 때 내가 온전히 하늘나라가 될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 어떻게 늘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모르는데 당당하게 산다는 것은 무모한 사람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인도함을 받을 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며 물어보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십니다. 꿈으로라도 알려주십니다. 셋째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지만 예측해도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능력이 없습니다. 키가 작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능력의 한계에 늘 부딪힙니다. 우리는 늘 근심하며 염려하며 두려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담대한 것이 아니라 뭘 몰라서 객기 부리는 만용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주먹을 믿는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객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한계 앞에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낙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셋째, 담대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영으로부터 올라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못 쓰면서 지속적으로 물어보며 대화하는 친밀한 교제에서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까워지면 특징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됩니다. 인간이 담대함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에서 하나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있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스스로 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과거 삶을 돌아봐도 알 수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이 우리 힘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혼란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담대함이 올라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영적인 특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것이라. 은혜의 보좌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담대하라고 꿈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루는 꿈에 제가 군인들이 신는 전투화를 한 켤레 신고 있고 한 켤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켤레가 다 완전한 새 신발인데 뒤꿈치가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신발이 새 것인데 뒤꿈치만 상했습니까? 이왕 주시라면 깨끗한 것으로 주시지 왜 뒤꿈치가 상한 것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문을 했더니 야 성경을 봐라.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니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악한 마귀 귀신들을 사정없이 짓밟으라는 것이구나. 귀신들이 나를 물어도 내 신발 뒤꿈치만 상하지 내 발은 끄떡도 안 한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도 영적 전쟁과 사역을 지금까지 25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악한 마귀들을 사정없이 귀신들을 사정없이 발로 밟아 쫓아내다가 신발 한 켤레가 떨어져도 또 한 켤레를 주셨으니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 귀신을 짓밟으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내주신 계시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두려움에 쌓여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2001년 3월경으로 생각이 됩니다. 꿈에 보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장의자를 비롯한 직기를 다 내놓고 청소도 하고 도색을 다시 하는 꿈을 꿨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두 번을 연달아 같은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아주 교회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라 혹시 우리 교회가 망하여 다른 교회가 들어와 교회를 수리하는 것인가 아닌가 은근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않아 가지고 성령 치유 사역으로 전하게 돼가지고 장의자를 빼내고 저부자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앰프도 바꾸고 에어컨도 바꾸고 바닥고 카펫으로 다 깔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중고로 제가 사서 구입해 놓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부 다 새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다 치유받으러 오신 분들이 은혜 받고 헌금해가지고 중고품 장의자 바꾸고 싸구려 앰프를 최고급 앰프로 바꾸고 중고 에어컨 바꿔서 다 새 걸로 바꾸고 바닥에 앉아서 치유받으라고 카펫을 깔아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두려움에 쌓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도 잘못 이해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잘 되어야 하나님이 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할 나라를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가 되시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